네, 오늘은 부흥과 복음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부흥 유지하기 2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회 부흥을 유지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요,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 각자가 허물이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 있는 형제를 볼 때 주님 앞에서 허물 있는 나를 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허물을 용납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기회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도 각자가 먼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여기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는데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형제의 허물을 통해서, 허물 있는 형제를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 형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나가게 되고 거기서 허물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새롭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주님께 받은 그 용납으로 서로 용납하게 될 때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주님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모임이 된다는 겁니다. 즉 부흥의 모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됐다 이거예요. 무슨 사랑으로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어떤 사랑으로요? 우리의 허물을 받으신 그 사랑으로. 그러므로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진짜 이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연약하고 허물 있는 우리가 이런 교회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그 다음 주 될지 몰라요. 부흥의 파급 효과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파급 효과. 파급 효과. 그러면 부흥의 첫 번째 파급 효과가 무엇일까? 좀 전에 말했지만 연약하고 허물 있는 내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힘을 못 내요. 연약하니까, 허물 있으니까 주님께 나와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약하고 허물 있는 우리가, 이 눌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소상될 수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있느냐? 부흥이 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부흥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부흥이 있는 교회에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약하고 허물 있는 나를 세상은 용납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연약함이 보이면요, 서로 밟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에 안에 허물이 보인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까지 보태서 그것을 까발립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너무너무나 연약하고 허물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니 세상에서 사는 것이 사실 죽을 맛인 것입니다. 그래도 숨을 쉬고 있으니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에게 연약함과 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인데, 나는 허물 있는 자인데, 나는 연약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허물이 없이 지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냔 말이야. 될 수가 없는 건데, 될 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남의 연약함이 발견되면 사정없이 받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사정없이 까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너가 죽게 말입니다. 너가 죽으면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뭐냐? 너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연약하고 허물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그 몸에 담당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함께한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사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차이 나죠? 그러면 난 손해야. 죽는 게 손해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이미 죽었어.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죽었어. 아시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자꾸 내가 살아서 난리야. 죽은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몇 주 안 되면 부흥과 복음 시리즈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주 안에 있는 나 시리즈를 할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냐? 그래요. 아담에서 나온 나는 죽었어요. 죄의 종로라는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새롭게 산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을 알고 죽은 자리에 갈 때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수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신의 수준에.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신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으로 신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신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부담됩니까? 부담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신의 수준으로 사는 건 딱 하나, 성령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서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냐? 예수와 함께 살려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려고 사는 거라고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하면 서로 용납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만 높이는 이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모임, 이런 부흥의 모임, 이런 부흥의 모임을 우리는 원합니다. 아멘. 이런 모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내가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만 이런 부흥이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되기 원합니다. 홍두가 제게 목회의 꿈이 무엇이냐, 목회의 비전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겁니다. 정말이요. 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대했다면 난 그렇게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지체들이 그런 사랑 가운데 오늘도 보니까 뭐 주님의 사랑이 충만했고 서로가 꼬르륵 끼리리 까르륵 꼬르륵 막 그래. 아유, 그냥 내 속에 그냥 감동이 몰려오는 감동이 몰려와. 이거 왜 그러냐? 주님 때문에 왔다.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렇다. 막 살아계신 주님 막 그런데 막 찬양이 막 살아계신 주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살아계신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 그럼 뭐예요? 목표가 우리 안에 와 있어. 꿈이 다 이루어졌어. 우린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소원함을 주시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표는 부담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떤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되면 됐다고 그것 때문에 좋아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면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되게 하셨는데 아무튼 일단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부담이 전혀 없어요. 사는 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 할렐루야. 뭐가 걱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또 감사가 나오네. 저는 감사할 게 없어. 감사. 그리고 주 안에서 물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건 주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이루어져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아직 안 이루어지게 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루어졌다고 너무 잘난 척할 거 없어요. 그 내가 이뤘습니까? 주님이 뜻이고 주님이 이루게 하신 거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비전을 향해 달려가다 그것이 눈에 보이게 돼도 안 돼도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으로 감사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예수님은 내 삶의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내가 사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두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세상 편하죠. 그 자체가 이미 평안이죠. 그냥 평안이 보장된 거죠. 그냥 안식이 보장된 거고. 믿는 우리들은 항상 평안과 안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진짜. 맨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 보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상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려고 온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도 항상 평안할 수 있노라. 할렐루야. 나를 의지하면은 내 안에 거하면 그러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신 꿈은 정말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받은 사랑을 좀 이렇게 주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냥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모일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뭐 지체들이 조금 뭐 부족하고 말이지 뭐 맡은 일을 게을리한다고 너무 쌍불키고 막 그럴 거 없어요.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첫 번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주님의 사랑이 형제에 연약해서 조금 뭘 못한다고 그거 쌍불키고 그게 뭐야? 왜 교회 온지를 지금 잊어버린 거야. 주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서 더욱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격려밖에 없는 겁니다. 남 지적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지적하면 좋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지적받을 짓을 했더라도 누가 지적하면 좋냐고. 내가 연약한데 상대방이 자꾸 격려를 해줘. 그럼 어떻습니까? 연약하면 고치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면 돼. 격려. 우리 교회 이름을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격려교회 어떻습니까? 격려교회 어때요? 아, 격려교회. 예, 저는 무조건 격려입니다. 이걸 아는 순간에. 어떤 분은 쓸데없는 걱정해요. 아예 격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격려입니다. 교만하고 안 한 거는 그 사람 책임이야. 근데 격려받으면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격려받으니까 교만해집니까? 주님이 격려해줘도 자꾸 주의 마음에서 안 듣고 어떤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서 주님의 격려를 못 받아서 여러분들이 교만한 거지. 여러분들 진짜 주님의 격려를 받아봐요. 격려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기고만장해갖고 아주 자기 수준도 모르고 조금 세워주면 그냥 그건 세상에서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왜 자꾸 세상에 있는 걸 갖고 교회에 적용하냐 이 말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세상의 개념으로 사랑을 보고 세상의 개념으로 격려를 보고 성공을 보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봐도 헷갈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헷갈리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부터 헷갈려 있는 겁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주의 말씀은 거룩인 거예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언제 공부했죠. 사랑에 대한 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믿음이라는 거 달라요. 성국이라는 거 다 달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이렇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과 격려하고 이렇게 허물인 자를 용납해주는 이런 부흥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교회. 그러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종교 집단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 교회들은 이런 부흥이 있는 곳보다는 없는 곳이 더 많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할 게 많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현실이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 우리가 정말 이 부흥 너무 필요해. 이 부흥 유지해야 돼. 우리 모임에 이 부흥이 있어야 돼. 이 부흥 너무 이 부흥의 사모함이 넘치는 거야. 이 부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흥이 있어야 돼. 너무 지금 교회가 부흥이 없어요. 마땅히 부흥 가운데 있었는데 부흥이 아니야.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부흥이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 아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선포되지 않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뭔지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집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장로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마 대부분은 답을 못할 겁니다. 정말 은혜의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은혜의 복음 안에 사는 산까지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안다는 열매가 뭡니까? 아까 말했죠.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심령에. 더 이상 나는 아무 필요 없다. 주님 한 분으로 감사. 이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난치려고 말했습니까? 나에게 오라. 그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가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쉼이 없다는 거는 이런 걸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야 돼. 내가 왜 쉼이 없을까? 예수 안에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안에 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안에 못 구하고 있으면 은혜의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살아 계신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행하는 게.
그러면 그 카타콤에서 그 돌 속에서 말이지 그렇게 살아도요 저렇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요. 타협 없이. 주님이 위로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지혜이기 때문에, 만족이기 때문에 말이죠. 연약하고 허물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되지 않는 것, 부응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율법적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율법적인 메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의로 충성봉사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율법적인 메시지. 인간적으로 목회할 때 너무나 좋은 메시지, 목회자에게. 이렇게 전하면 목회하기 너무 편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걸 보고 삭군이라는 거예요, 삭군.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아주 억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건 다른 복음인데요. 율법적인 메시지라는 건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적인 메시지라는 게. 그러면서 잘 들으세요. 슬쩍 겁박합니다. 겁박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겁박하냐? 만약 그런 것이 부족하면 땅에서 하는 일에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 자꾸 귀에 빼먹어봐 그렇게. 그렇게 목사님 말 안 들어봐 그렇게. 그렇게 11조 떼먹어봐. 그렇게 맡은 바를 충성하지 않고 그렇게 요령부려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업 성공해 주겠냐? 그러면 자녀가 잘 되겠냐고 그게. 생각해 보라고 그게. 요거 한 번쯤은 들어봤죠? 이게 거룩한 메시지입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사람 죽이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가 구원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고 구원 전하는 사람인데 다 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니 은혜의 복음 모르는 성도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진리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런 참 부흥이 없는 교회, 이런 율법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교회 같고 진짜 부흥 같고 진짜 그 성도들이 진짜 성도 같다는 사실. 열심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부흥을 하면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할 겁니까? 사람들 많아야 되고 뭔가 열심히 성도들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걸로 그래도 평가하려고 그럽니까? 물론 부흥이 진짜 오면 이런 가짜들 열심보다 더 열심을 내요. 그러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선포되느냐,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느냐. 뭐 이런 율법적인 메시지 안에 있어도요 더 성도는 충만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야 땅의 복도 받고 구원도 주되고 천국도 갈 수 있고 나중에 주님께 칭찬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여호와 증인도 열심히 내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받아도 웃어야 된다. 웃어야 된다. 부흥이 없어서, 은혜의 복음이 없어서 부흥인 척, 은혜 받은 척 하는 위선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흥이 없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율법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에 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보다 더 기도해야 돼.
다른 형제보다 더 한 걸 많이 내야 돼. 다른 형제보다 더 충성 봉사해야 돼. 이 경쟁. 세상에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달리다가 이제 교회 왔는데 또 달리래. 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또 달립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또 달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서면 부족한 투성이죠. 우리가 아무리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남자 열심히 뭐 승선봉사한다고 주님 앞에 서면은 나는 뭐 잘했지 이렇게 됩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잘 들으세요. 정죄받습니다. 누가 정죄해서가 아니라 정죄를 스스로 받아요. 나는 안 돼. 나는 집사 자격이 없어. 바로 이렇게 돼. 나는 장로 자격이 없어.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 자격이 없어. 그렇게 돼요. 다른 복음 전한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 자격이 없다. 솔직하게. 그런데 또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시대예요. 실컷 주님을 위해서 달렸는데 그 끝은 정죄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한 것이라고는 충성봉사였는데 한 번 잘못했다고 교회에서 지체들로부터 눈총받아요. 부흥이 없는 교회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러니 그 영혼이 미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정말 그 영혼이 미쳐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부흥이 없는 교회에 속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부흥이 있어야 돼요. 아니, 부흥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한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겁니다. 종교 집단에, 이건 정말 종교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종교 집단 되기가 원치 않아요. 정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보다 교회에 부흥이 있을 때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내가. 교회에 부흥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나에 대하여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연약하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더구나 내 마음은 똑바로 살려고 했는데 연약하게 넘어질 때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닙니까? 정말 바울의 심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난 노숙자야. 난 노숙자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공고한 사람이다. 정죄받으면 그렇게 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신명이 되죠. 그때 부흥 있는 교회에 옵니다. 그때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지체들이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줍니다. 아, 형제님 오셨습니까?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너 기도 얼만큼 하고 왔어? 너 성경 얼만큼 읽고 왔어? 너 전도 몇 명 했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그저 잘했다고 반가이 맞이합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라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함 따라 함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받은 주님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왜 고개 숙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는 우리를 여전히 어렵다고 하시고 어렵다고 하시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런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진 것은 그 성령님을 못 쫓은 거죠. 지금 성령님을 쫓으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허물 가득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오직 성령만 쫓아 행합시다. 이런 설교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더욱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무리들과 함께 우리 합시다. 사랑과 사랑을 격려합시다. 그리고 모임을 마치고 피차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과 선행을 막 격려하는 겁니다. 이런 부흥의 교회. 할렐루야. 이 부흥 있는 교회로 들어오면 어때요? 연약한가 허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믿고 말이지 막 이스라엘 같은 놈이야, 도둑자야. 이런 자들이 이런 교회 오면 벌떡 일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교회 오면 상한 심령이 치료되는 겁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정죄 가운데 있던 자가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소망 없던 자가 갑자기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 얼굴이 그냥 확 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니까 그 입술에는 찬송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부흥의 파급 효과예요. 부흥의 파급 효과, 그것은 연약함과 허물로 눌려있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사는데 바로 그 한 영혼이 나입니다.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부흥의 파급 효과, 내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허물 많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부흥의 파급 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런 부흥이 교회마다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